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서 19장입니다. 민수기서 19장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19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려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무릇 뚜껑을 열어놓는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여온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이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그런 율례들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 암송아지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이 결례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들려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이 암송아지 사건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지 그 완성된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오늘 또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넣어진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언어로서 이 시간 마음껏 증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을 살펴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 모습 속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는 시청과 교제로서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를 교양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일컬어 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예수 만나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예수를 만날 때 완성, 율법을 지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의 이런 오늘 뭐 암송아지 결례 이런 것들도 암송아지 잡고 이런 거 안 해도 예수 믿으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암송아지는 예수님 상징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암송아지가 진 밖에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가지고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해막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뿌림을 받아야 뭐가 되냐면 정결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암송아지를 다시 뭐 하냐? 번제로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그 재를 만들었어. 그 재를 버려서는 안 되고 그 재를 가지고서 흐르는 물에다가 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슬초를 가지고서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냐? 어떤 죄인이든지 그 흐른 물에 그 정결케 된 그 물을 가지고 뿌림을 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게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가르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은 인간 쪽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거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오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 가지고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와.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어. 만나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식,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길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죠. 만나.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만나 주셨구나.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일어났던 성막 속에서 일어나는 짐승의 모든 제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 제도를 우리가 완성을 한 거예요. 절기나 월삭이나 그 모든 일들을 지금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안 왔을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를 처음부터 여러분들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와야 돼요. 와가지고서 오늘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백정같이 그거 해야 된다니 그거 해야 된다니.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 오셨을 것 같으면 여기서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그날이 예루살렘에서 지켜지는 날만이 진짜 안식일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그 안식일을 맞춰서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가려면은.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성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성막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다 성막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얼마나 편해요. 그게 예수 안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모든 것들이 다 폐해져 버리고 예수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막을 우리 속에다가 지금 지어주신 거예요. 이 안에다. 그럼 성막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성막이 뭐냐?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만나게 하냐?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처소를 예비하여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게. 그럼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면은 그 처소가 마련될 것 같으면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성령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들어왔다? 우리 안에 오심이 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멀리서 찾으려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문 밖에. 이 문 밖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자정하지 않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놈이. 그걸 세상신이라 그러죠. 세상신. 요 놈을 몰아내야 되는데 신자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죠. 이 성령이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밀려날 때 예수님께서 원래 자리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보좌로 임하시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아버지와 우리가 뭐가 되냐? 화목이 이루어지고 진정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임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게을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란 말이죠. 암송아지가 진 안에 있던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갑니다. 진 밖으로. 진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요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요 얘기는 곧 뭐냐? 진 안이 죄의 온상이에요. 죄의 온상. 이 죄를 예수님께서 몽땅 짊어지고 진 밖에 나가가지고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 진 밖이 곧 뭐가 되냐? 거룩한 것이 되어버려요. 진 안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아멘? 이렇게 진 안에 부정한 자가 진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부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하신 분인데 우리 부정한 우리의 죄를 대신 온팡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인계를 해주지요. 예수님 넘어져가지고 그게 해주죠. 그 누가 지고 가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죠. 그죠? 맞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죠. 그럼 그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께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같이 죽느냐?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자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속에 지금 누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다니까. 그럼 우리도 진 안에 있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임 당한 그들을 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돼서 어디로 오느냐? 다시 진 안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진 안으로 돌아가지고서 진 안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죄의 도시라 그랬죠. 부정한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진 안에서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서 예수를 통해가지고서 거룩을 입은 자들이 다시 어디로 도느냐? 이 부정한 곳으로 와가지고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정결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한 세계에서 계속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죄인이 죄 용서받고서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의를 만들어내고 거룩을 만들어내고 정결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것이 인간들이 뭐냐? 선악의 법에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단 말이죠. 그럼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속에서 선이라고 내놓는다니까. 이게 인간들 세계의 선이에요. 이게 윤리도덕이라니까. 그래서 인간들 세계에서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 사람을 착한 사람,
윤리도덕적으로 나쁘게 살면 그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윤리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표창장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하나님은 요 자체를 뭐냐?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인에게서 나온 선은 선으로 인정 안 한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 속에 있지 않고 생명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만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생명과 의인화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선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하면 in Christ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마귀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밖으로 밀어내지요. 그럼 그리스도 밖으로 밀어내면 누구 걸 가지고 살겠어요? 자기 의로 세세요. 여기 저주받을 죄라니까. 아멘?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이걸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야지. 아멘? 예수 안에서.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어떤 인간도 정죄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는 것은 뭐하냐?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진 밖에서 죽은 암송아지의 그 죄를 흐르는 물에 타가지고 그 피 정결케 된 그 물을 뿌림만 받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강도도 정결해지고, 아멘? 그 어떤 인간도 그 흐르는 물에 뿌림만 받을 것 같으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들어놨다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빨리 진 밖에 나가가지고서 정결케 된 그 물 뿌림 달라고 그래. 나 이 죄, 이거 용서해줘. 여러분 보세요. 이 정결, 흐르는 물에 이 정결케 하는 요 예식이 우리가 레위기 살펴봤을 때 레위기 14장 15장 볼 것 같으면 문둥병 고칠 때 요거가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 고칠 때에 흐르는 물에다가 산새의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가에 뿌리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7번 뿌림을 받으면 그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이 정결 예식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뭐를 상징한다?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은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진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지 사람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제사장에게 진단받고 제사장이 오케이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문둥병을 정결케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흐르는 물이 나온다니까. 흐르는 물. 두 가지 물이 있어요. 고인 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어요. 주석에 보면 이 흐르는 물을 뭐냐? 살아있는 물 이런다니까. 살아있는 물이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물. 아니, 그걸 물로 글자 그대로. 생명수지. 아멘?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요?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한 강이 발원이 돼가지고서 그 에덴에서 내려온 그 발이 그 강이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내근으로 흘러지죠. 아멘? 그럼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이 생명수 강인데 이 생명이 위로부터 유출이 돼가지고 위로부터 공급이 돼서 동산을 적시고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는 이 생명은 근원이 어디예요? 위라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신자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다 모른다. 몰래 세상 사람한테 와서 당신 생명이 누구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내 거지. 신자는 뭐라고 외워야 돼요?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구원이 뭐냐? 내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치기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진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구장창 입만 열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당이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신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인지를 구별할 때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자랑되면 아,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자랑되지 않으면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뭐 한 걸 자랑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요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그 산상복음 마지막에 7장 21절에 23절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심각성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떡서 이게 여기 심판 자리를 했을 때에 만약에 목양교회가 여기 심판 자리를 생각을 합시다. 제가 만약에 편의상 심판관리를 같으면 제가 뭐를 가 심판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증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진단 시트를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멘? 예수의 피 딱 들이대면 다 나온다니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자랑하지 않았어요. 도망가 버렸지. 성령 임하고 나니까 죽을 자리 가도 예수만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럼 먼저 네게 주는 게 먼저다. 내게 있는 게 먼저다. 내게 있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뭘 어줍지 않게 네가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거야. 내가 약속한 반드시 보내준다니까. 그거 오면 나가라니까. 아멘? 그럼 신앙이 뭐이다? 먼저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거지. 여러분들 예배 순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 가지고서 예배 후에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 속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래로는 이웃과 사귐을 갖는 것이 이게 예배가 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안 다니는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복음 조금 안다고 해서 교회 안 가고 하는 거 그건 처음 영주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예배는 먼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한 이 장소에 모여서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간섭해오고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전부 그 하늘 소식을 듣고서 감격이 돼서 고맙고 감사하고 찬송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 그래서 예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이게 나를 기쁘게 만들었어. 이게 즐거움이 근원이 돼가지고서. 그런 성도를 섬길 때 이 섬김이 내 섬김이 아니고 누가 섬기냐? 내 안에 주님께서 성도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교회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뭘 집구석에서 혼자 있으면 되지 뭐. 집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한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 듣는 것하고 예배하고는 달라요. 아멘? 또 어디 교회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이시라고. 지금 경상 그래 하고 있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집에 혼자 있지 말고 모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것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 안에 있던 사람이 죄인이 암송아지를 통해 가지고서 진 밖에서 거룩함을 입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암송아지 핏부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돼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 아멘? 그럼 여러분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받았습니다. 난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예수 한 분만 있으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부자라는 부자. 아멘?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예수를 품은 사람이 부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세계가 그 물로 통해서 생명이 공급받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표상적으로 쫙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꾸로 이제는 위를 보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왔지? 어디서 흘러왔지? 그래서 이 생명수 한 물이 왔는데 온 사방으로 흐르잖아요. 히데겔로 흐르고 유브라데도 흐르고 말이죠. 기혼으로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이름은 다를지라도 그 출처로 올라갈 것 같은 뭐냐 하나 딱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제가 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그래놓은 거예요. 에덴에서 그런 내강 이 얘기를 할 때에 거기에 필요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줄기에 사는 거. 그 동네 이름이 쉬운 얘기로 이게 뭐 아프리카로 흐르든 아메리카로 흐르든 아시아로 흐르든 아니면 이것이 교단으로 따져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신봉교든 이 교단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그 물을 먹은 사람은 여출을 일구하고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토해내요? 예수 토해내야 되죠. 그럴 땐 교단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족, 인종과 민족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도 예수, 나도 예수.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아멘? 근데 대한 예수가 장로회라고 붙여놔놓고 신천지 같이 이만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작살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입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교단과 상관없이 다 하나 된 거예요. 아, 하나 물 먹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같은 교단이라 하면서 와가지고서 엉뚱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떤 인간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문선명이가 교주고 말 이만희가 교주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것 같으면은 맞다 아니다. 아니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 아멘? 그리고 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피 기도를 할 때에 내 이름을 넣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심정은 다 이해해요. 계속해서 내 이름을 넣는 거야. 정나곤 목사님 넣지 마시라고. 여기에 섰을 때는 주의 사자로 넣으시라고. 주의 사자. 오늘 또 다니엘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라고. 내가 정나곤이라 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앞으로 정나곤이라 부르면 그 사람은 울산 목영교회 성도 아니에요. 누구를 넣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님.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이야. 종은 내가 스스로를 비하할 때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은 목사를 보고 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 여기가 에덴 동산이 에덴의 여기가 쉬운 얘기로 여기 밑이 뭐냐면 동산이고 여기에서 생명이 여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서 흐르는 이 강란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물 생명수가 되어야 돼요. 생명수. 그 생명수만이 이 시간 우리에게 확 흘러넘쳐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 물에 흠뻑 취해서 마치 성전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말이에요. 쫄쫄쫄 나와가지고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으로 흘러다니도록 하나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자리 right now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내 혼자만 은혜 받아 안 돼.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아주 그냥 확 취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아멘? 그 천국에 정나고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정나고에로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밑에 내려갔을 때는 정나고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강단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때는 항상 주의 사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의 말씀. 하나님이 저를 스피커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서지씨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야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해 가지고서 하려면 먼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 거 달라면 안 줘.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들에게 줘야 될 말씀이 있어야 돼,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세요. 아멘? 그럼 내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한 말씀 안에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이나 모두가 뭐냐? 하나가 되어. 그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야 된다. 열심히 모여야 된다니까. 열심히 모여야 내가 또 열심히 주지. 안 모이면 준다, 안 준다? 안 줄 거 없죠. 줄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구속을 받은 자들을 다시 진 안으로 보내 가지고서 너가 어떻게 거룩을 입었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증인? 예수 증인. 그럼 성령이 누구만 증거해 주겠어요? 알려주겠어요? 예수만 알려주죠. 아멘? 예수를 품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은 오로지 누구만 자랑돼야 되냐? 예수만 자랑돼야 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줬느냐? 앞서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켰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간다 그런다, 안 들어간다 그런다.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도 그 땅을 보지 못한다고 이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야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장사 지내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장사 지내는 기간. 그럼 그 죽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불순종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 불순종 때문에 죽는 그 시체들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지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사 지낸 사람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죽은 자와 접촉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집 밖으로 갖다 묻는 거예요. 집 밖으로. 그럼 집 밖에서 시체가 접촉됐으니까 그냥 들어오지 말라니까. 그럼 그 사람을 정결케 해서 들어보내려면은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집 밖에 있어야 되지. 지금 이해되죠? 거기서 시체 만든 사람들을 뭐하냐?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만들어 가지고서 그리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다니까. 아멘? 그러니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시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방법, 죽은 자를 만져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암송아지 죽음이었고. 아멘? 그래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태울 때 그냥 태우지 않고 백향목과 그 다음에 우술초와 그 다음에 홍색 실을 3가지를 섞어가지고 같이 태웠다니까. 이게 곧 뭐하냐? 백향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우술초는 뭐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 실은 뭐냐?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걸 합성을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다는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같이 태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같이 태운 그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서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서 정결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반드시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흐르는 물이 돼야 돼.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을 걸어서 생명수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무엇을 증거하느냐?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의 말씀이 곧 뭐가 같으냐? 흐르는 물에 담긴 그 정결한 짐승에 제가 담긴 그 물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사해졌다는 이것이 곧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곧 뭐냐?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실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피 안에 머물러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없고 세상이 있을 것 같으면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입술로 뱉어내는 그 사람이 열매라니까. 열매. 신앙의 열매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스스로를 보세요. 남 보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랑은 뭘 자랑하냐고. 교회에 올 때도 내가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거 들고 나오지 말고 내 전도했고 뭐 이런 거 들고 나오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 앞세우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네. 앞으로 우리 엄집사님 저 엘리베이터 딱 내릴 것 같으면 하나 이렇게 켜놓으라고. 예수의 피만 통과될 수 있도록. 피 바르는 사람만 통과될 수 있도록. 그 검무소 저 공항에 나가면 삐비비 하듯이 말이죠. 인간의 의는 삐비비 걸려가지고서 돌아가십시오. 예수의 의만 가진 사람은 통과되도록.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직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본문 같으면 뭐지요? 3일과 7일의 뿌리라 그러죠. 2번 뿌리라 그러죠. 3일과 7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3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3일이란 이 3일을 거룩한 날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니까. 영적 의미로 봤을 때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가가지고 바로 앞에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네 뭔데? 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사흘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흘길이 곧 뭐냐? 진짜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의 죄가 도말이 돼야 돼. 죄가 이신을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제 만나도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정결례도 할 때도 사흘과 7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깨닫는 영적인 의미인데 이건 영적인 의미로 들으세요.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40년이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7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흘과 7일이 있어요. 사흘에 뿌려짐을 입고 나흘을 사는 거예요. 사흘을 살아가지고 7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다시 설명합니다. 사흘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이라는 사흘을 살고 7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사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뭐 하느냐?
사흘의 핏부림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계속해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거.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부활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았다니까. 아멘? 나중에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이미 받았어요. 영생을 받은 자로서 뭐를 사느냐? 살을 사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수를 이야기한다니까. 40년.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죠. 그 얘기는 그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가 이 역사 전체를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이 역사라는 살을 살아야 돼요. 요렇게 산 사람이 뭐냐? 7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보세요. 예,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오순절 성령으로서 이른 비가 주어졌어요. 이른 비를 맞은 사람이 뭐냐? 40년을 사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늦은 비를 한번 뿌려줘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뭐 하느냐? 그 늦은 비를 받아서 7째 날로 넘어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 하느냐? 은총과 강구의 영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른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늦은 비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른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완전한 정결함을 입어서 7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을 사셨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게 3일째예요. 40일을 살아서 몇째 날로 넘어가느냐? 7째 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 승천한 것은 7째 날로 간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안식의 세계라니까. 안식의 세계.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역사를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7째 날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3으로 시작해서 4로 살다가 7째를 나가는 거예요. 3으로 시작해가지고 3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나를 살다가 7째 날로 넘어간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거는 성경 보면 나오는 게 아니고 주석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동의 되면 믿으시고 동의 안 돼도 그걸 나무라지 마시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은 뭘 가지고 오느냐?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역사 세계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의 그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안식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세계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역사에 속한 사람은 죽임당하고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뭐냐?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역사의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성령이 오면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죽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럼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계속 날마다 우리는 들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뭐냐? 역사를 사로 사는 거예요. 40일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이 육체가 끝나면은 진짜 우리가 정결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완전 정결을 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육체가 죽으면은 그 세계 죽음 넘어의 세계로 넘어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죄를 지을 걸 뻔히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역사에 살면서 이 육신은, 죄 안에서 난 육신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 이 육신은 죄를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날은 항상 정결해지는 정결례 그 물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너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쉬운 예를 듭니다. 이 세상은 탄광촌이에요, 탄광촌. 탄광촌에 살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몸에 뭘 묻게 돼 있어요? 내 옷에? 검정이 묻게 돼 있죠? 연탄이 묻게 돼 있다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묻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탄광촌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드럼 세탁기를 하나 준 거예요. 드럼 세탁기. 그 뭐 해야 돼? 드럼 세탁기 뭐 한다? 맨날 보고 구경만 하고 있죠. 얘가 드럼 세탁기야. 얘가 드럼 세탁기야. 이게 구경하는 게 아니고 드럼 세탁기를 준 목적은 뭐이다? 왜 드럼 세탁기를 줬어요? 넌 더러워지기 때문에 준 거예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아멘? 성막에 보세요. 성막에 처음 들어갈 것 같으면 뭐가 있느냐?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참 재미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이런 것들은 다 규격이 있는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 거기에 물을 받아 놓는다니까. 그럼 그 물 받아 놓은 거 뭐 하느냐?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거예요. 수족을 씻고 어떻게 하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수족을 반드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물두멍이 곧 뭐냐? 정결례를 하는 물이라니까, 물. 이해되죠?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를 우리에게 계속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졌냐? 이게 회개라니까, 회개. 회개는 뭐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돌아가는 게 회개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를 표현할 때 돌아가는 걸로 얘기를 한다니까. 돌아가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이라니까. 내 흠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탕자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지가 성공해가지고서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할 것 같은 뭐예요? 지 잘못했다는 거 그러잖아요. 또 앞으로 또 하나 못을 칩니다. 여러분들 대표기도를 하고 이럴 때 내가 세상에 잘못 사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 우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하지 마세요. 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받고 삽니다 하는 이것이 나와야 되죠. 아멘? 전도도 그전에 머물 것 같으면 그전에 보통 볼 것 같으면 이 할머니들 기도시킬 것 같으면 전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게 안타까우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잊고 산 것이 이게 안타까움이 돼야 되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그래서 막이라는 놈은 내 앞에 예수를 딱 가려버리고 자꾸만 내 걸 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결국 이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도 못하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깨끗하게 옷을 안 입을래 했는데 옆집 아가 와가지고 묻혀져가지고 옷이 이렇게 더럽고 막 이렇게 되고, 하나님 본다니. 드럼 세탁기 좋잖아. 드럼 세탁기가 빨아 입고 오면 되잖아.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세탁기 줬는데 옆집에 세탁기 있더나 없더나? 없던데요. 그럼 네 혼자 있잖아. 근데 우리는 세탁기를 뭐 하고 있다? 전시하고 있다. 전시하고 있다. 우리 집 세탁기 있다. 세탁기는 전시하는 게 아니고 옷 빨아입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핏부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서 흐르는 물을 담아놔가지고 이 정결한 물을 계속 두고 있느냐 말이죠. 이걸 통해가지고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세계 살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몸뚱이 가지고서 세상을 살다 볼 것 같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
오염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오염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된다는 이 사실을 성령의 위로부터 오시는 흐르는 물처럼 우리에게 계속 주어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의롭게 됐다. 예수 놓치지 말아라. 예수 놓치지 말아라. 예수 놓치지 말아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암송아 죽어가지고 진 밖에서 지금 뭐 했느냐, 죽어가지고 성결한 물이 거 있잖아요. 흐르는 물에 지금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죄 졌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 나 시체 만들었어야 할 것 같으면은 시체 만든 지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거 나가가지고 정결한 물 발라야 돼요. 물 발라야 되지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시체를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그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 그럼 시체 만진 사람은 어떻게 거룩을 입는다? 저 진 밖에 가봐라. 가면 암송아지 죽어가지고 재로 해가지고서 흐르는 물에 타놓은 거 있잖아. 그거 뿌리고 와. 그럼 내가 나 시체 만졌는데요.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제사장이 알아가지고 뿌려주잖아요. 뿌려줄 것 같으면 이제 들어가세요. 그렇게 뿌림을 입는 것을 뭐라고 하냐? 회막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죠. 회막을. 왜 그 사람한테 뿌린 것을 가지고 회막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 표현을 하냐 말이죠. 그걸 신약을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가 회막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가 심령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여기가 회막이라니까. 회막. 그럼 이 회막에 뭐를 뿌려야 되느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전이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심령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아멘? 오직 그 피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은 잘 부르면서 그 찬송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찬송 부르지 말고 그 찬송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한번 보세요.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 간증으로 토해낸 걸 가사 있는데 음률만 붙여놓은 거예요. 곡만 붙여놓은 것이라니까. 베토벤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베토벤이 귀머거렸잖아요. 귀머거렸잖아요. 귀 먹은 사람이잖아요. 음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요. 그 베토벤 영화에 한 장면 나오는 거예요. 베토벤이 갈대밭에 나가는 거예요. 강가에 갈대밭에. 막 갈대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서로서로 비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베토벤이 악상이 떠올라서 찬송 지은 그 멜로디가 뭐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13장이라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가사를 넣었다. 그 의미를 넣었다. 의미를 넣은 거예요. 베토벤이 그 의미를 넣은 거야. 단단단단단. 그걸 나중에 뭐냐? 가사를 거기다 삽입을 한 거예요.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럼 그 가사도 누가 썼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가사를 써가지고서 그 의미를 담으니까 멋진 찬송이 돼버리잖아요. 찬송가가 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찬송가 많이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찬송만 가면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베토벤은 귀는 멀었지만은 ICU 하는 거예요. 주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주님 보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바람 소리가, 갈대 바람 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고 베토벤은 주님의 손길로 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무령산 탁 터널 빠져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 터널 빠져나갔구나. 그냥 가자 이거예요? 저 터널 딱 빠져나와 보세요. 벌써 가슴이 덩개덩개. 나만 이상한 놈 되자 그래. 가슴이 덩개덩개 해가지고 그때 이 바다를 보여주는데 진짜 하나님 막 이 소리치는 것 같아요. 제 지금 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쇼해서 뭐 얻어낼 게 있는가요? 아니라니까. 진짜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 잠깐만 경험을 해서. 그래서 그보다 압도가 당해야 된다니까. 와. 그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봐도 못 본 척. 이게 뭔고.
신앙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모든 전후 좌우를 두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게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범사가 감사가 된다니까. 범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우리가 부득불 시체는 곧 뭐냐, 우리가 세상 짝하는 것이 시체 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은 데 죽은 자, 이 동네 자체가 죽은 동네라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6장에 볼 것 같으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죠. 이 세상이 무덤이라니까. 무덤.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짝하는 그 자체가 뭐냐, 시체가 접촉되는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입느냐? 예수의 피 흘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세상에 가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너무 낙담해가지고서 내가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이런 한계를 알고, 그러면 내가 뭐냐, 또 와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이 육신은 떡을 달라고 그러지 말씀 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떡을 쫓아가지, 떡을 쫓아가지. 그럴 때 주여 내가 이 삶의 가치관들이 잠깐만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몸뚱이 있는 나는 떡은 포기 안 돼요. 절대로 떡이 포기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떡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회도를 칠 것 같으면은, 주여 내가 오늘 또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체 만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자는 간음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들 뭐하냐, 사모한다 그래, 질투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상 쫓아갈 것 같으면 야야야야, 네가 세상이 땅강아지 아니지 않느냐. 땅강아지는 땅의 기운으로 살지만 너는 하늘 강아지 아니냐. 하늘 기운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를 바라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탐심은 우상이다. 그거 몸뚱이가 있는 나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 또 시체 만지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핏불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시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물두멍 만들어 놨다니까. 그 물두멍 속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올 때 다 씻고 깨끗하게 씻고 들어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형제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걸 예배라 그런다. 예배. 아멘. 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요.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자는 일생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체가 곧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주님께 받으실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예배.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 속에서 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죠. 그렇죠? 그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죠. 그 물이 뭐냐? 성령이 온다니까. 그럼 성령이 오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예배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고로한 자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고로한 자를 만나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에 진 밖에 나가서 죽어서 태워져서 태운 그 죄를 가지고서 그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뿌려줄 때 이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것은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여,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또 잘못 살았는데 주님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세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 아멘?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죄 짓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비근한 예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잘못했으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 자식은 보세요. 비록 바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자식은 엄마한테 와가지고 바지 벗겨둬! 이런다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걔 보고? 이 새끼 이거 웃긴 놈이네. 애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낳았잖아!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가 바지에다 똥 오줌 쌌다고 해서 가출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워낙 내 기도해도 이렇게 다 가출하라고. 가출하면 복잡해진다니까. 직장도 다 때려쳐야 돼. 찾아러 다녀야 된다니까. 이게 부모라니까. 그럼 그 똥 싼 놈 똥 싸고 와가지고 똥 오줌 있는 옷이라도 입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되느냐? 고맙다. 와요. 이 옷 입고 이거 도망가지 않고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면 씻겨주면서 뭐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잘했다 그래요? 욕을 해요? 이 등신 같은 새끼야. 그래가지고 똥이 나오면 얼른 바지 내리고 싸지. 그걸 가지고 있냐? 씻기면서 그런다, 씻기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 그게 부모 자식이라니까. 또 자식 새끼가 그 소리 듣기 싫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똥 싸면 안 온다? 그럼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룬다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고. 어차피 하나님 탐광주원에서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와서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나 믿으려면 내가 갈 데 없습니다. 어디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죄인인 줄 알고 뻔히 알고 예수 믿으려 했을 것 같으면 내가 뭘 하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학 35점 받아도 당당히 와서 닭발 줘! 이게 자식이지. 가출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병원도 다 때려치우고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 잊지 마세요. 25점 받아도 오시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주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양심상 우리가 못 믿을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예수 안에 머물러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어떤 범죄한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시선을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저 죽었지 않느냐? 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게 돌릴 것이냐? 그럴 때 그 죽음 앞에 서가지고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가 또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네요. 그 사실을 알 것 같아요.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통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흥건히 적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상한 심령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긍휼이 늘 이 속에서 막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나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피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인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죄를 가지고서 흐르는 물에 뿌려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들을 담겨져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의 죄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눈앞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여 그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